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제가 지금 재앙은 소멸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재앙이 없어져야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일이 다 발전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고 행복해지는 근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째서 재앙이 일어나느냐, 그 재앙의 뜻,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벌써 굉장히 오래전 일, 한 50년 전의 일입니다. 50년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1964년인가 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불교신문이, 그때도 불교신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문짝 만화께 크게 어떤 분이 열반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마 꽤 유명한 분이었던 모양이고 그 큰 스님들조차도 그의 열반을 굉장히 애석해 했고 아마 그분은 틀림없이 저 세상에 가셨어도 극락세계에 가셨었을 것이다. 또는 굉장히 깨달으신 분일 것이다. 이런 아주 극찬을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하신 분인 모양이다. 아마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하는 면에 있어서도 대단한 분이었던 모양이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금방. 잃어버렸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수도장에 가서 수도를 했었습니다. 그 수도장은 보통 수도장들하고는 틀리게 조용하고 정갈한 그런 수도장이 아니라 지저분한 목장, 소저자는 목장을 하는 그런 수도장이었습니다. 이게 수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소를 젖도 짜지만 그 소를 관리하고 키우고 이러는 것이 그 수도장에서의 주 역할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출가하던 첫 해 1967년입니다. 그때는 암소만 계속해서 8마리가 났습니다. 젖소는 숫소 값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소는 젖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암소 가격은 숫소 가격에 비해서 근 4,500가량 날 정도로 숫소가 4,50만 원 한다면 그 당시 가격으로 암소는 200만 원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정도로 젖소에서는 암소의 가격이 대단히 월등하게 높았는데 제가 출가하던 첫 해는 계속해서 암소만 8마리가 났습니다. 말하자면 목장에서 경사가 났고 그런 일은 일찍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제 소마다 이름을 붙이기가 못해서 제일 먼저 들어온 소를 1호, 2호 이렇게 이름을 매겼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짜는 소가 있는데 이제 새로 난 소,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소를 제가 짰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 그 인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또 3분이 맡아서 저를 짰는데 그렇게 짜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키우던 그 송아지, 아주 그 송아지 중에서 유독히 몸이 허약했던 송아지가 있었어요. 거의 다 죽을 뻔했던 것을 제가 겨우겨우 키워서 저는 이제 송아지를 기사회생시키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죽여보기도 했고 죽을 것을 살려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살렸던 어떤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 송아지는 굉장히 커서도 영양실조가 돼서 다른 소보다도 상당히 작았습니다. 작았을 뿐만 아니라 소의 세계에서도 경쟁이 있고 투쟁이 있고 업보가 있나 봐요. 그 소만은 다른 소한테 들이받쳐요. 덩치도 작았지만 덩치가 작다고 반드시 들이받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소는
자꾸 들이받치고 먹는 것도 그렇게 잘 먹질 못합니다. 식성이 좀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몸의 영양 상태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주위 동료 소한테도 따돌림을 받는 굉장히 박복한 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수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히 영적 능력이 밝아서 사람의 전생을 안다는 사람들이 조금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의 전생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소의 전생까지도 안다라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진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적 능력이 밝은 사람은 그 소는 전생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짜는 그 젖소를 그 사람이 보고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다 합니다. 그 소는 전생이 무엇일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말 자기가 본 전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는 그의 전생이 사람이었고 사람 중에서도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참인지 아닌지는 깨친 이에 밝은 이의 검증을 받아야만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이가 그 영적 능력이 있는 이가 그 소의 전생, 사람의 전생도 대개 봅니다만은 그 본다라는 자기가 본 견해가 반드시 전생이 그런 것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깨친 것을 그 이튿날이면 그 이튿날 선생님께 가서 여쭤보고 제대로 깨쳤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검증을 받아왔던 편인 것 같습니다. 소위 깨쳤다고 하는 것 중에서는 잘못된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뒤늦게 우리가 종종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영적이 있는 분이 제가 키웠던 그 비리 먹은 그 소의 전생을 봤더니 무엇인가 알아졌는데 바로 현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고 제가 신문에서 봤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아마 승려 출신으로서 대학 총장도 했었고 장관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그걸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이튿날 선생님께 가서 제가 보니까 그 소는 비록 금생에는 비록 추한 소의 몸을 받고 소 중에서도 아주 박복한 소의 몸을 받았는데 그의 전생을 보니 바로 유명한 그 명사였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아마 드렸던가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입을 이렇게 커면서 암소리 하지 마라. 이제 우리 건강령에 말하는 대로 막작시설하라. 이제 이런 표현을 내시고 함부로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자기가 보았던 그의 전생은 아마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확신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일을 누구라고 지칭하시지는 않았어도 그이가 어째서 그 소가 됐냐 그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을 지내고 총장을 지내고 요새는 장관이 하도 흔하고 대학 총장도 하도 흔해서 이제는 저는 장관을 봐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대학 총장을 봐도 대단하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근데 당시 1960년대에는 장관의 가치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지금 장관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 못지않았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대학 총장의 가치는 장관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대 교수라고는 박준규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 종로군가 어디서 국회의원이 났을 때 정말 너무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었을 정도로 대학 교수를 이렇게 존경받는 대상이었던 것은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존경받을 찐된 대학 총장은 말할 수 없이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총장이나 대학 총장이나 장관까지 거친 분은 말할 수 없이 대단한 분이고, 또 이분은 독립운동도 하셨고 승려 출신이기도 하니까 더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이가 과연 소의 몸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겉으로 나타난 화려한 명예는 내생에 자기 몸을, 어떤 몸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전에는 가끔 들었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랍기 짝이 없었습니다. 백 선생님께서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승려 노릇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또 목사 노릇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초등학교 선생님 노릇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좀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내 생에 승려가 성직자라고 하지만은 사람 몸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 저는 그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승려나 목사, 초등학교 선생님은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애들한테 절대적인,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게 되면서 착각을 합니다. 나는 절대적인 존재다. 스님들도 요새는 덜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존경받는 스님은 스스로를 대단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실제로 마음을 잘 닦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목사 역시 마찬가지고, 그 자기 잘난 척하는 생각, 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치심, 이것은 굉장히 해로워서 실제로 잘난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아주 추한 꼴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백 선생님께서는 치심을 특히 많이 아주 염려하셨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지 마라. 자신이 가장 못난 줄 알아라. 이런 표현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절대로 부처님 공경해라. 그리고 죽은 셈 치고 살아라.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승려 출신이고 독립운동을 하고 대학 총장을 하고 그런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많은 사람들한테서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자리가 오히려 더 마음 닦는 데는 불리해서 잘난 척하는 연습을 하게 돼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나머지 내 생의 꼴은 더 추하게 되기가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특히 임금 노릇한 그 사람의 내생은 거의 예외 없이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로, 고통스러운 몸으로 받게 될 공산이 너무나 많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자기가 정말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잘났다고 착각을 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기 사실인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생이라는 것은 정말 있구나. 인과응보라고 하더니 몸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마음으로 잘난 척하는 것,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남을 방해하기만 해도 이렇게 추하고 악한 꼴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끼치게 놀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족들이, 가족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괴로우실까. 저는 그 유족들의 그 마음이 몹시 괴로운 것으로 알고, 그렇다고 제가 유족들을 찾아 나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더더군다나 아니었기에 마음속으로 대신 그 유족들의 아픔을 염려하면서 그네들이 신신발심하기를
기대했고, 그리고 특히 그 소는 제가 키우고 먹이고 심지어는 젖을 짰고 나중에 팔려 나갈 때까지 제가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소를 젖짤 때마다 그 소에 대해서 많이 축원을 했습니다. 네가 비록 전생에 그렇게 대단했지만은 마음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몸이나 무엇으로는 죄를 안 지었는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잘난 척하고 시샘하고 이것이 결국은 원인이 돼서 이런 추원꼴을 받고 소 중에서도 박복한 소를 띄었다니 얼마나 애석하냐. 내 생이라도 좋은 몸 받고 사람 몸 받고 또 다행히 이런 선지식 계신 도량에 와서 복을 지게끔 됐으니 이 복 지은 인연으로 내 생에는 좋은 곳에 가서 밝은 삶을 살아라 하고 제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눈물도 꽤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뱅 선생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위대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생에 이렇게 추한 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두고 깜짝 놀라서 공부할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정말 내생이 있는 거 아니야? 내생이 정말 있어? 그걸 누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기는커녕 대수롭지 않게 듣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공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내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겉으로 대단하게 느껴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짓는 죄는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큰가 봐요. 그래서 승려들조차도 내 생에 승려들이야 겉으로 보기엔 다 착한 일만 하시고 나쁜 일 하나도 안 하시고 나쁜 말 안 하시고 나쁜 행위 안 하셨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는 참 그 범위가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남을 의심만 해도 500생 여우가 되고 남을 마음속으로 증오만 해도 거꾸로 반대로 자기가 증오를 받으며 등등 이 마음으로 짓는 죄는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실제로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마음에 짓는 죄는 우리는 너무나 무시합니다. 현실적으로 남한테 해만 안 끼치면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무엇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그런 것을 알게 됐으면서 마음속으로 증오하거나 마음속으로 의심하거나 의심도 굉장히 큰 남을 마음속으로 모함하거나 이것은 그 뒤로는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소사에서 경험했던 이 사건이 두고두고 깊이 인상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 써서 세상에 꼭 일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귀영화는 이런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음속으로 부귀영화를 탐착하면서 잘난 척한다라면은 그 죄는 엄연히 현실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너무나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적 숨기지 않고 거의 그를 적나라하게 해서 우리는 늘 바라고 있다라는 그 책 속에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도반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음을 통해서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일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난 가치를 따르지 않고 속의 마음속에 따르는 진실한 가치를 따르게 할 목적으로 제가 그것을 그대로 책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잠잠하게 있다 그 책이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어떻게 그 유족들이 알았는지 또는 누가 알아서 아는 사람이 부추겼는지 또 저한테 그 책을 다 거둬들이고 등등 이런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됐습니다.
소송을 해서 명예훼손죄로 또 고소하겠다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명예훼손이 될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외래 그런 사실을 잘 일러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크며 겉으로 나타나는 부귀영화가 내 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정법에 대한 신신발심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조상을 명예훼손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불미스러운 얘기가 들려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들릴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 들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귀에 남이 욕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은 그것은 나하고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분별이 나한테 이런 욕하는 소리를 들려오게 했을까? 나를 소송하는 소리를 들려오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제 탓이라고 생각하게끔 저는 약간 성숙해졌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 소리가 들릴까? 많은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왜 법사는 굉장히 경솔하다. 왜 그 책 속에 그의 누구라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보면 그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적나라하게 표시했느냐. 장관이라는 소리도 쓰고 총장이라는 소리도 쓰고 독립운동한다라는 소리도 쓰고 그리고 승려라는 소리도 쓰고 그리고 등등 시샘했다는 소리도 쓰고 누구라고 알려고 하면 금방 알게끔 왜 드러나게 썼느냐. 법사는 너무 경솔하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써서 경종을 울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독립운동한 분들도 승려 출신들도 이런 몸을 받을 수 있다.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럴 수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경솔하다는 판단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또 이런 판단을 할 겁니다. 이런 분란이 이르게 된 데는 법사도 그 일을 정말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겠느냐. 제 마음속의 원인이 그 결과를 불어오는 것이다. 그 일을 모욕하고 싶고 천한 몸을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이 법사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의 유족들이 신신발심하기를 기도했고 그의 내생이 금생은 비록 길어도 잘 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절대 무시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 깨친 것이 있었습니다. 꼭 30년 전의 일입니다. 30년 전에 우리는 제가 책을 최초로 우리 선생님의 이 세상이 너무 안 알려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최초로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89년의 일이니까 꼭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스토리는 주로 제가 다 구술했던 거고 그것을 편집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편집하는 분은 글을 잘 쓰는 어떤 분이 편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특히 미륵존여랩을 왜 하나 하는 그 구절에서 그 전에 미륵존여랩을 왜 하나 하는 그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의 그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했어요. 저는 베낄 생각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 편집하는 이가 먼저 책 낸 어떤 사람의 미륵존여랩을 왜 하나 하는 그 내용을 거의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 썼는데 서로 왜 베껴 썼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같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뭐 베껴 썼다고 양해까지 구했대요. 양해했다고 구했으니까 또 그것은 뭐 베껴 써도 큰 허물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 편집하는 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것이 뭐 대단한 뭐 명예훼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 처음에 그 원저자라고 할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공포스러운 전화를 했습니다. 나한테 당장 사과 편지를 쓰시오. 그이는 이미 백 선생님 공부는 나보다 뒤늦게 했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하고도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안면을 싹 바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한테 당장 사과 편지 쓰시오. 근데 난 사과 편지를 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낀 것도 아니고 베낀지조차도 몰랐었습니다. 중간에 편집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했는 건 한참 뒤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과 편지를 쓰시오. 저는 그 소리에 너무나 충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이에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같은 백 선생님 제작가 이럴 수가 있나. 고대에 또 더 엄청난 걸 했습니다. 시중에 나가 있는 모든 책을 다 걷어들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김영사에서 출판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미 자비 출판을 했는데 출판하자마자 도저히 안 팔릴 것 같은 책이 순식간에 다 시중에 퍼져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걷어들일 수 있으면 걷어들이겠지만 전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고 걷어들인다는 것은 더더구나 저로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근데 그이는 그런 사정을 알련만은 안면을 싹 바꾸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나쁜 놈이 어딨나 이런 증오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베껴 쓴 사람이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면을 싹 바꿔가면서 나한테는 사과 편지해라 다 걷어들이라 이렇게 했던 거고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똑같은 선생님의 제자로서 그것을 외래 알려줬을 때 더 축하는 못해 줄지언정 사과 편지 쓰라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아주 그 불쾌한 생각을 그때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이는 아무런 법적 행동도 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벌써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늘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 속의 그 내용이 지금 유족들이 나를 소송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30년 전에 그 친구 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책 다 걷어들이라는 것까지 유사합니다. 사과 편지 쓰라는 거 뭐 이쪽도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옛날에 3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그 친구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쳤어요. 제가 늘 강조했죠. 어떠면 잘 아는 사이에 똑같은 선생님의 제자로서 그 글을 자기 것을 베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외래 많이 퍼져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베꼈으니까 뭐 그 죄가 된다네요. 그리고 책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나쁜 놈이라고 본 것. 전 나쁜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나쁜 놈이라고 본 것. 그 나쁜 놈이 글까요? 날까요? 그전에는 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할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아직 그렇게 실감나게 제가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지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유족들이 나한테 소송을 하느니 뭐 배상을 하느니 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느니 그렇게 하는 재앙이죠 말하자면. 그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제가 경솔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재앙이 일어났느냐. 제가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유사하게 했던 사람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마음인지를 못하고 증오하고 있었던 그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는 다 틀리게 과거의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그것이 이런 재앙을 불러왔다라고 믿게 되면서 제가 크게 깨친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사회적 관념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그걸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자. 증오는 더더욱 하지 말자. 그것을 바로 내 마음의 표현으로 보자. 내 마음으로 표현으로 보면서 그가 내 속에 이런 무도하고 악질적이고 못된 것이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으로 보자.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바쳤더라면은 오늘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깨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제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못된 놈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면 계속 똑같이 재앙을 반복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깨우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우치는데 번번이 실패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아무리 못됐다 하더라도 저놈 나쁜 놈 하지 말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알자. 내 죄가 불러온 결과다. 이렇게 알고 부지런히 참회하자. 참회하는 방법에는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적이 없노라.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그런 것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그 진리를 실천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라면 오늘의 재앙을 비롯한 모든 재앙은 다 소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저는 깨우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말은 듣기 어렵고 세상의 상식과 관념이 다 다른 것이지만은 재앙을 소멸하고 영생을 가는 발견길에는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또 세상에서 이런 얘기해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기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힘들더라도 정말 이건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될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글을 보지 말고 나의 자화상이라고 보면서 진심으로 바쳐서 참여할 때 우리는 모든 재앙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밝은 부처님을 향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